아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은사는 참 좋은 거죠. 은사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을 은사라도 얘기하지만 달란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맡겨진 특기라고 얘기도 하면서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도 그 달란트를 받고 싶고, 저 달란트도 받고 싶고, 이 달란트도 갖고 싶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나에게 가장 딱 맞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얻고 다른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구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달란트를 맡은 것도 허락하실까요? 한 달란트를 맡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아니 10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달란트, 아니 100무나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적게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은사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잘하고 못하고 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으로, 많고 적고의 기준으로 나도 5달란트야, 나도 2달란트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고 은사라면 그것을 즐거이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이제 기관장 회의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은사라고 생각할 때 특별한 예언이고 방언이고 성령 충만이고 통변이고 치유고 신유죠. 그런 은사는 워낙 스페셜하고 특별하니까 그것이 다 좋다라고 여기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그것을 싫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자연적인 은사라면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격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이 다 자연적인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소리가 작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투가 싸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투가 무조건 지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쵸? 또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인상을 쓰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다 각자에 맞는 거죠. 물론 은사라고 했을 때 다 좋은 것을 취하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외모도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때로는 남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일 수도 있어요. 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사가 아니고 달란트가 아닐까요? 굳은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은사요 달란트죠. 내가 하지 못하는 거지만. 근데 오늘 이제 기관장 회의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고 있지 않는 봉사나 이 달란트 사역이 남이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찬양팀하고 은하가 얼마 전부터 같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찬양단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찬양팀을. 그렇죠. 물론 이왕이면 잘하면 좋겠고 은혜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는 있어요. 그건 훈련이고 교육이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그냥 내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그렇고 저것은 저렇다 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게 가장 좋죠. 내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있지 않는 봉사 사역은 아무리 짜고 아무리 달고 맵고 해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우리한테 짠 거 주고 매운 거 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저는 그런 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적인 은사가 인정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두말 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교회가 막 칭찬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치부하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회에서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가장 기분 나쁜 일은 뭐냐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사회가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 어떤 뭐 직위가 있는 사람, 뭐 목사인 제가 어떤 그런 말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되면은 안 된 거죠. 그래도 그 얘기가 마치 기준이 다 되는 것처럼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묵묵하고 조용히 또 사랑으로 하고 계시는 이 성도들을 더 격려하고 또 섬겨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를 닮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고린도전서 7장 7절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진희 자매가 저 달란트를 갖고 활용하고 있어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찾아서 얼마나 본인은 떨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은 왜 저걸 빨리 못 찾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격려 없이 사랑 없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좀 전에 말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 사도는 스스로 실제로 나와 같은 목회와 나와 같은 사역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이 다 자기의 제자로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제자라고 느껴지는 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있어요. 뭐 우리 이전에 꿈꾸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그 전에 사역했던 에린 교회에서도 그렇고 2년 동안 사역했던 양천중앙교회나 동강교회도 그렇고 해림교회도 그렇고 제가 그 청년은 그 나랑 교제했던 사람은 정말 나의 영적인 제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다, 예수님만 닮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를 따르고 저가 좋다고 얘기하고 저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어도 내 제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유, 큰 딸아, 뭐 우리 가끔 우리 이제 자매들, 우리 교회 놀러 오는 자매들 있잖아요. 그래서 큰 딸아 이렇게 얘기하고,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 같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일종의 친밀감이고, 어쨌든 제자 된다라는 건 저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더 건강한, 왜냐하면 완벽한 모델이잖아요.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고 완벽한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실제로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계시지만 실제적인 공동체 운영은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리더십.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인수 목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저의 리더십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리더십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화를 내면서도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화를 내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러고 혼내고도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설명을 다 하고 내 마음을 다 해요.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저랑 가까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랑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저는 격식이 없기 때문에 가끔 격식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저도 뭐 자존심 없어서 격식 안 차리는 게 아니죠. 격식 차리죠. 저도 자존심 있을 때가 있어요. 저 꿈꾸는 교회 와갖고 자존심 내세우는 이야기 한다면 저 1부터 100까지 쓰라면 쓸 수 있어요. 저도 자존심 있어요. 저도 격식 차리라면 다 하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격식을 차리고 싶지 않은 목사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때로는 저도 인정받고 싶고 격식 차려진 상태가 되어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막 화도 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따끔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육을 해야 되니까, 훈련이 되어야 되니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칼로 베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으로 제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저를 쉽게 보시나? 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안 다가와지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격식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어때야 된다고요? 그런 성향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화를 내거나 어떤 그런 전투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격식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요. 격식이라는 건 존중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성도님들 다 격식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분은 위아래를 정해놓기 위해서 직분을 내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직분으로 따진다면 성도가 제일 우애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가 제일 꼬레비일 거예요. 하지만 이 공동체 운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모습이 반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듣잖아요. 천국에 가면 가장 비율로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비율로 떨어지는 사람이, 천국의 문턱에 탈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장로님들이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직위와 직분을 가져봤더니 오히려 신앙적인 도움과 겸손함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그런 것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필 이제 기관장 회의하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불편해요. 이걸 미리 준비해 놓은 건데도, 기관장이라면 이제 기관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격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격식이, 제가 사실은 격식이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가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격식 없는 게 마냥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격식이 없는 목사는 좀 불편한 목사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격식 없는 목사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성향이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그걸 요구는 하지 않아요. 격식이 없으니까, 없으려고, 없진 않지만 있겠죠. 또 어느 부분에서 격식이 있으라고 하죠. 근데 격식이 없으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모습을 저도 모르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도 불편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조심을 하겠죠. 하지만 이 목사는 성도님들이 격식을 차렸다 안 차렸다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약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장로님들하고도 좀 잠시 얘기하고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그 얘기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나쁘고 뭐 그게 아니다 이러고 싶지 않겠네요. 그것도 다 존중해드려 노력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목회의 색깔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목소리가 일할 때 커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계속 누구의 기준이 돼요? 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끼리 막 싸워도요, 결론은 목사에게 물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님들끼리 막 불편한 게 생겨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목사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설명을 다 해드리고 싶어하는 목사이기도 하고 다 오픈하고 싶어하는 목사이기도 하고 격식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목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격식을 따지는 문제나 아니면 뭐 큰 소리로 나서 어떤 그런 이 불분명한 이것을 따져야 되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를 저 앞에 두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중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격식 없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교회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중하죠. 제가 좀 더 좋은 가치와 좋은 상태와, 그렇죠?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목사가 좋은 상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이 바라봄들이 제 가운데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도 쉽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색깔이 있고 제 방향이 있으니까 결론은 제 색깔대로 그 답들이 맞춰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울 사도도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되죠. 한번 따라할까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어요. 인정되어져야 돼요. 서로 정말 선하게 그 영향력들이 서로 좋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전제는 그거죠. 전제는 우리의 은사, 특별히 자연적인 은사가 드러날 때 서로를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총대 매는 분들이 있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는 외로워요. 외로운 싸움들을 해요. 뭐 이거는 관심이 없는 부분들은 몰라요. 나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감내하고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이것을 화평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 사람은,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을 조율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짐을 많이 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인정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은사, 저는 이제 또 자연적인 은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교회는 특별 은사는 당연히 인정받으니까, 뭐 저기 신비로운 은사는 당연히 인정받으니까 뭐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되지만, 자연적인 은사가 위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 봉사요, 식당 봉사요. 우리 한 분 어떤 권사님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이제 내 몸이 이제는 안 따라온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또 반대로 아예 관심도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식당 봉사든 차량 운행이든 모든 이 자연적인 은사가 저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인지 알아요. 수고하고 하는 것을 많이.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제가 그래서 오래 했다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전도사 오래 하면요, 목사님 세계에서도요 뭔가 뒤처졌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대먹지 못한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사가 막 이래요. 실제로 저도 그런 일들 겪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서 저는 막 행사 같은 거 진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꿈꾸는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 갔을 때 다 큰 행사들 다 했었네요. 뭐 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아예 다 총괄해서 제가 업무적인 건 1부터 100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와서 내 이름 왜 빼놓냐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분은 일을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이름이 빠지면 성도들이 안 좋게 보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릴 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꿈꾸는 게 나오고 나서 초반이어서 싫다고. 아니 목사님 왜 하지 않는 일을 왜 이름을 넣으세요? 그건 거짓 아닌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더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체면을 위해서 할 거면 저는 목사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일을 제가 오랫동안 훈련되어지다 보니까 수고하고 남몰래 헌신하는 분들이 사실 눈에 많이 밝혀요. 빛나는 일도 우리가 하지만 빛나지 않는 일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빛나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서 저분이 진짜 위대한 자연적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적인 은사. 뭐 차량 운행이든 식당 봉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세대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죠? 세대 차이 없습니까? 세대 차이 있죠? 우리 청년들은 이 목사님하고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문진아 고맙다. 없다고 그랬어요.
세대차 있죠. 왜 없겠습니까? 세대차 있죠. 근데요, 우리 어른들 지금 70대, 80대부터 치겠습니다. 80대, 70대, 60대, 여기는 연세가 연로하시니까 세대 차이가 없을까요? 있어요. 예? 시집살이한 그 느낌도 다 달라고요. 그 시대가 다 달라서 뭔가 다 달라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은 시대 살고 있다고 해서 50대, 40대는 어려운 게 없을까요? 각자의 삶에 다 맞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뭐 20대, 30대 초반,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예요. 얼마나 발전된 시대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굶어 죽지 않죠. 소시 조금만 사회적 뒷받침만 되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럼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20대, 30대 이런 풍요로운 시대, 요즘은요 결혼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 국가적인 사회 법이, 제도가 결혼하면 거의 주택이든 뭐든 아파트든 하는데 거의 가점이 최고점이 가고요. 뭐 신도시, 사실 서울 중심부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외곽으로 나가면, 근데 우리 성도들 외곽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혼하고 절대 외곽 나가면 안 돼요. 우리 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어쨌든 사회적 제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주도가 좋아져서요, 조금만 외부에 나가서 신혼부부를 하면 신혼부부를 위해서 집들을 거의 적은 비용으로 임대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양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좋은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대, 편리한 시대, 심지어 서울시나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직장생활 안 한 청년들에게 뭘 줘요? 청년수당 주잖아요. 청년수당. 용돈 줘요. 얼마 많이 줘요. 주잖아요. 뭐 많이 준다는 건 기준이 뭐 다 다르겠지만 주잖아요.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겐 불편함이 없을까요? 다 사회적으로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시대에 맞게끔 다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기준들이 다 있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성형들은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래요. 근데 우리 기준은 A라는 게 있는데 자꾸 B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A를 강요하면 B는 어떻게 될까요? 도태가 돼요. 우리 공동체에 100명이 있습니다. 70명이 A를 선택해요. 그렇죠? 우리 70명이 A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30을 선택하는 B에게 너희는 B야 라고 정지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게 좋은 공동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에게 팔을 다듬는 방법도 다르고 양팔을 까는 방법도 다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뭘 깎아요? 뭐가 까는 방법이 제일 달라요? 집안마다? 과일 깎는 방법이 다릅니까? 그렇죠. 과일 깎는 방법도 다 각자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70%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B가 조금 늦어요. 잘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A가 B를 뭐라고 하면 B는 어떻게 될까요? 할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태가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럼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과연 될 것인가? 안 되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재건축하고 우리 성전 건축을 꿈을 꾸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 들었으면 우리 지금처럼 수고하는 손길들이 진짜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비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아예 집안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걸요? 그러면 더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 싫은 얘기 하기가 좋을까요? 어려워요. 되게 힘든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했으면 좋은데 사실 뭐 주방뿐만 아니라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심에 어쨌든 못하는 사람을 못하는 것으로 치부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격려해서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떤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죠. 물론 우리 공동체에서 나 몰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 일이야, 다 나의 일이야 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일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3주 동안 드렸던 이유는
자연적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좀 더 좋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신비적인 은사가 최고여서 달려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비적인 은사 막 예언이고 막 방언이고 막 해서 기도원들도 수백 개가 생겼어요. 수천 개가 생겼어요. 근데 현실을 지금 10년 20년 돌아보고 사회가 발전하니까 그 신비적인 은사가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 부족한 것들을 체험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A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B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요 더 불편해요. 사회는 오히려 B가 더 많아요. 교회는 그나마 A가 많지만 사회에 나가면 B가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소위 말하는 돌 플러스 아이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저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로 우기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A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러니까 그 자연적인 은사의 위대함을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자연적인 은사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세정전 이후에 어떻게 모습으로 해야 될까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해요. 또 오늘 기관장회의 때도 그 말씀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구제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환경이라고 해서 이 구제나 선교하는데 좀 멈추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그런 면에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은 남을 더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지금 우리끼리만 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답답한 형국이 계속 되죠. 그런 형국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적인 은사를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어요. 삼으셨다는 건 누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은사든 자연적인 은사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생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자연적인 은사든 신비적인 은사든 모두 균형 있고 우리 성도들을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또 내가 채워나가면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고 또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도전받고 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공동체, 그런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심을 기뻐하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가끔 봉사다가 얄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100이면 100 다 있어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 있죠? 다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어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물론 얄밉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얄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람입니까? 허락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되게 막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얄미운 걸 얄밉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하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서울대생하고 불편함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의 뭐 어떤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는 막일을 하고 서울대생은 제자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자훈련은 저도 조금씩 했는데 서울대생 제자훈련 하는 것보다 제가 했던 결실들이 더 좋았거든요. 실제로 뭐 청년들도 더 좋았다고 해서 감사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서울대생이라고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 사람은 일을 못하고 맨날 아프대요. 누워 있어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막 짊어지고 있고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 붙이고 있는데 혼자 붙이고 있는데 그것도 둘이 하는 것도 혼자, 자기는 이것도 안 돼갖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누워 있어요. 막 저 방 가서, 아니 사무실 가서 엎드려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얄밉잖아요. 근데 놀 때는 또 엄청 잘 놀아요. 아니, 먹을 때는 뭐 앞장서서 무조건 거기 쫓아오는 거예요. 막 얄밉잖아요. 뭐 일도 안 해놓고. 아니 솔직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같이 목사님, 같이 전사님 일하는데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하는 태도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전도사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결론은 그 얄미운 거 보면요 일이 안 돼요. 짜증나서 일하기가 싫어요. 나도 막 괴로워요. 그럼 결국 결론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도무지 위로가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베껴요. 내가 그래서 그 서울대생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눈치는 봐요. 또 그래도 눈치는 있어요. 미안하긴 한가 봐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안 바뀌고요. 좀 부지런하고 얘기해도 안 바뀌고요.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늦, 목회자인데도 막 늦어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늦게 오면 저는 뭐 해야 돼요?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누가 안 하는 게 있으니까 한 사람은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 수고가 있으니까 막 얄미운 거예요. 근데 연속으로 서울대생이 그랬어요. 2개월 옮겼는데. 죄송합니다. 서울대 가기에 쉽습니까? 전 가보지도 못한, 발꿈치도 가보지도 못한 대학인데. 그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하필 그렇게 저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랬어요. 직전교회에서는 서울대생이 수석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서열 3위였는데. 근데 목회자도 이제 서열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 안수 순이라든지 이렇게 조직에 따라서 교육위원회를 파트든지 이제 큰 교회일수록 더 조직화하는 격식을 채우니까 그런 게 있는데 서울대생이에요. 제가 한 번은 장로님 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무슨 충돌이냐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를 보내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대부분이 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행정수석이니까 저기 서울대생을 보내야 된다. 근데 핑계는 우리 교회 얼굴이지 않냐,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또 들었어요. 맞죠. 교회에서 보내려면 서울대생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얘기를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분이 저하고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저도 기분 나쁘면 저는 그분하고 계속 운동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테니스도 가르쳐드리고 운동도 가르치고 잘 지냈어요. 저는 불편함 없이 그분하고 잘 지냈는데, 그냥 보여지는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이제 거기 수석 장로님이, 안 된다, 될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 감사하죠. 저희가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냈겠죠. 그래서 8분 중에 목사님 중에 2분에 했다가 저를 갈까 수석 목사님을 갈까 하다가 이제 갔어요. 근데 결국 그분이 떨어졌어요. 참 죄송하게 마음도 아프지만 담임 목사님이 못 됐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 모습 보니까 되게 얄밉잖아요. 비교되잖아요. 근데 그걸 느끼고 사역하려니까 저도 되게 힘들고 짜증나더라고요. 나는 왜 성서대학은 왜 신학교 학부를 갔을까? 일반 대학을 가고자 했을, 젊었을 때 일반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 사모함이 있었으면 공부를 했을 텐데, 공부를 안 하고 저는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먹고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꾸준히 일을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부터 주보 접는 것부터 저는 토요일 와서 저 혼자 다 했어요. 혼자 했어요. 둘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비교가 되니까 제 머릿속에,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을까?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제 마음이 그거를 힘들게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그 전 교회는 워낙 가까운 사니까 이런 얘기도 서로 다 알고 있는 사니까 말은 한 거고, 그분은 이렇게 제 마음이 이랬던 얘기도 모르고 그냥 서로 잘 지냈던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힘들어요. 왜 나는 이게 아니고, 나는 이렇지도 않다고. 나는 왜 더 수고하고 있고, 나는 더 헌신하는데. 게다가 실제로 조직은 저는 막 여러 가지 맡은 거예요. 직분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장례 위원도 하고요, 위원 목사도 하고요, 전도 담당도 하고요, 중보기도 담당도 하고요, 하라는 건 다 시키는 거예요. 목회 비서도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딱 하나만 맡기는 거예요. 진짜 짜증이 나갖고.
비교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서울대생이라 나를 이렇게 차별하나? 나는 뭐 만만한가? 근데 물론 저희가 일을 그래도 하니까, 할 줄 아니까 저에게 시키겠지만 제 마음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초 때 우리 성도님에게 직분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감사히 그 일을 하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면 그 꼴 보기 싫은 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일하는데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연적 은사를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너무 귀해요. 뭐 찬양 봉사하시는 분이든 식당 봉사하든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줍든 또 뭐 교육자료에서 반찬을 섬겨 주시든 뭐든, 조그만 그 한 일, 뭐 성가대, 그렇다 뭐 성가대가 큰 일이 아니에요. 성가대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다 봉사하는 게 다 귀해요. 전부 다 귀해요. 어느 하나 약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시키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 거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고 불편한 건 있지만, 맞는 것도 있고 옳은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한 성령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나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록 목사를 통해서 조직을 세우고 운영하고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 7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으로 묶어두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얄미운 사람이 있다는 건 결국은 나도 유익하게 되게 해주시려고 있어요.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지금 있는 어려운 마음들, 각자가 주인 이 자연적인 은사의 불편함들은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니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 봉사와 섬김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서울대 두 분은 저랑 진짜 잘 지냅니다. 엄청 잘 지냅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느꼈던 그런 열등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불편함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한 성령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쓰임 받을 때 이 덕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여러 군데 그러니까 선을 본다고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선을 보러 가서 담임 목사가 된다고 선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 여러 군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로 부임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왔다라는 건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저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셔서 이루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결론은 결국 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연적 은사든 내가 갖고 있는 신비한 은사든 이것이 다 아우러져서 뭘 해야 됩니까? 덕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얄미운 사람이 등장했을 때 참 어려워요. 덕이 어떻게는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는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돼서 만약에 폭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얄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 지금은 없지만.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등장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을 대처했을까 했을 때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서 함께 이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은사를 하고 싶었던 자연적인 은사와 신비로운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은사적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부목사님 계시지만
제 마음 속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A라고 얘기하고 속마음을 사실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는 제 본심을 알아달라고 하는 의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오픈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당해도요, 뭐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두 달에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매주 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성격에 만큼 성향에 만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들을 덕으로 잘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우리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것들은 불편하게 풀면 불편하게 돼요. 근데 사랑으로 풀면 사랑으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편한 문제에 불편한 접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결하자.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안에 나는 좀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는 잘하는 쪽이야, 그리고 이 안에 나는 좀 부족한 쪽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한 분들은 좀 더 내가 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조금 뒤처지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이 연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